좋은 아침입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의 자리, 전도 선교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배경의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대로다. 이런 제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해가는 현장을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만민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막힌 곳을 뚫고 길을 닦는 대로 수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 멸망해가는 그 현장 살릴 영적 파수꾼, 또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막혀 있으면 뚫어내고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왜 불러셨는지,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안다면 어려울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대로를 준비하는, 언약의 여정과 대로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냥 파수꾼이라 하면은 또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과 대로를 준비하는 자로 불렀다. 대로를 수축하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은 렘넌트가 대로입니다. 렘넌트는 단순히 남은 자를 넘어서 끊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과 있는 거룩한 통로고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 자들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 임마누엘의 복음이 증거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곧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렘넌트가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 대로를 수축하면은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파수꾼은 현장의 문제를 미리 보고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더를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포로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로를 만드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임마누엘의 대로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망대를 주셔서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셨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질 때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는 다 끝냈다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전 세계를 살리러 가는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대로를 만들어야 하겠죠. 전도는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찾아 넓히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정확히 전달하여 뒤에 오는 자들이 헤매지 않게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제대로 성취시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시켰고 로마를 향한 대로를 수축했죠. 바울은 부름을 받은 직후부터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한 대로를 보았고요. 당시 세계 중심이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 곧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팀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있던 복음이 대로를 통해 온 천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의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의 영적 흐름, 기류를 바꾸는 파수꾼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24 기도의 대로가 열릴 때 불신자들이 그 길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때 홍해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다 속의 대로를 만드셨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불가능, 끝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룻기 보세요. 룻 보세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언약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정, 그걸 왜 기록해놨겠어요? 결국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대로가 된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가수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첫째, 재앙을 해결하는 가수꾼입니다. 재앙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경쟁자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쟁자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 재앙의 답을 주었잖아요. 쌀 장사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대로를 요셉이 만들었죠.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 모세가 피제사로 절대 가능의 길을 열었잖아요. 피제사, 그리스도만이 운명과 저주를 끊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말씀이 끊어져 흑암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답을 주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말씀 회복과 성전 회복이 곧 재앙을 막는 대로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렘넌트의 언약을 다니엘과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은 대로를 타고 흘러갈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재앙을 해결한 성경의 증거를 한번 도단성 사건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재앙의 위기가 왔을 때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영안을 열어 하늘 군대의 대로를 보여줌으로써 재앙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닥친 문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절대 가능의 답을 제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왜 절대 불가능을 만들어놨냐? 경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이 답을 줄 수 있고. 노바디. 초대교회 노바디 상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 노바디의 응답에 이제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또 절대 불가능해서 무너지죠. 현실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어, 현실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에 속는 거예요. 누가 뭐 그게 이제 우리의 배경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망대는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망대를 세워가 있느냐? 인맥에 대한 망대를 자꾸 세워가려는 거예요. 인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빠진 인맥이 그게 나중에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체 창조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릴 오직의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땅끝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동원됩니다. 나의 땅끝을 분명히 찾아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노바디 응답의 성경적 증거를 보시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성전 미문은 갑자기 복음의 대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미래, nothing에 내 미래는 어디를 보여야 되느냐? 그 우리는 뭡니까? 미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는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해당을 언제나 찾아갔죠. 다가올 미래의 흑암을 막기 위해서 지금 렘넌트 운동이라는 대로를 닦아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온 이 사역자분들이 많은데 또 렘넌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또 치유팀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렘넌트 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세상 교육 시스템에는 생명 살리는 길이 없잖아요. 오직 복음 교육 안에만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를 만들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의 축복을 몰아주십니다. 이 응답을 해당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해당은 미래의 주인인 렘넌트들이 대로를 수축하는 훈련소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한 것은 복음의 대로가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미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불렀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주일날 듣고 있는데 사사기의 이 영적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디모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은 다음에 나타난 세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그 짧은 말이지만 그 구절에 있는 게 뭡니까? 알지 못했을 리 있겠어요? 들어는 봤지만은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어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좋았으니까 섬겼겠지. 나는 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중요해.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다. 그래요. 가나안 문화와 풍속을 따라가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여자 보면은 타사라는 친구가 가나안 여자의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치법이에요. 사사기는 사사 이야기를 쭉 해놔놓고 맨 끝에다가 그래서 나라가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다 이래 된 게 아니고 뒤에 부분을 부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영화로 치면 2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그게 앞에 있는 건데 이런 배경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렇게 정도로 제사장이 타락하고 안치파가 타락하고 언약을 놓치고 윤리도덕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가정 시스템이 다 무너질 정도로 문제가 오니까 그 후에 걸출한 사사들이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렘넌트를 향한 자가는 신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보는 영안 늘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누구에게? 언약을 잡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현장의 대로를 수축해서 만, 만민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영적 파수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 1년에 2번 정도 새생명 초청 캠프를 한다. 그게 영적 대로를 만들어가는 큰 공사를 하는 기간이다. 생각을. 둘째는
절대 불가능한 재앙의 현장을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바꾸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째는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현장과 미래가 불투명한 나띵의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길이 없어 방황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안전하게 복음의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대로를 확장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대로를 닦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험한 가시밭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뛰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한 영적 베이스 캠프로 세우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이정표를 남기는 일에 생을 거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흑암의 돌을 제거하고 만민이 죽게 돌아올 복음의 대루를 닦고 수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 가정, 학교 현장이 복음의 고속도로가 되어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현장의 재앙을 막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 24시 기도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일어날 해당 운동에 응답을 주시고 미래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대를 살리는 영적 대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의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로, 캠퍼스로, 군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또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각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현장의 대로를 수축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의 전도운동에 플랫폼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운동의 시스템을 세우시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 선교를 상상합니다. 북남미 선교, 또 불가리아 선교, 이번에 또 나가는 에콰도르 선교. 가는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선교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5대양 6대주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비록 큰 것은 못하더라도 병참 선교, 작은 선교, 톰새 선교, 아이안 일병구하기 선교의 그림을 그리며 선교의 아버지 발자취를 끌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이기호 이성현 선교사, 또 남미의 마리오 루이스 마르코스 선교사님, 우리 또 아프리카 르완다의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임기 선교사님 속히 개유하셔서 마음껏 활동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방향을 잡고 사역자들과 함께 부대를 살리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태영아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현 시대를 살려나갈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위원회별로 행사와 모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이 그 의미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우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응답하옵소서. 어려움이 변하여서 복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류 신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잉태와 출산의 문제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늘 기도하는 새벽을 밝혔던 파수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고 이끄시고 지키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이며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며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때로를 수축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그 현장에서 영적인 고속도를 닦는 주역되기를 소원하는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파수꾼들 위해 우리 전 성도인들의 생업과 가정과 구대와 업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